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지금까지 이끌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 같이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로 늘 인도하여 주십니다. 찬송가 51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넷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안에 가득했던 불의함과 악함들과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과 우리 안에 강팍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소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20번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57장 찬송하겠습니다.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일날을 맞이하는 오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보낸 한 주간을 돌아보며 잘못을 회개하고 순종하지 못한 삶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실을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랜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과 삶의 짐이 무거운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기적을 이루신 그 기적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아버지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감사를 끊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버지여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복종하지 않게 하셔서 순종하는 아버지 우리의 천성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위정자들이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지 못하고 욕심에 빠진 것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새롭게 되도록 우리의 회개할 마음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용서함을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다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과 돕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적은 도움이지만은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도록 그 사역하는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고 가정과 그 자녀의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근심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간구하는 것은 이 선진교회 위에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의 가정과 삶의 형편과 아버지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 위에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지자니라. 아멘. 날씨가 여전히 덥죠. 네. 한 38도, 39도 가다가 32도 내려오니까 좀 살만하다 했는데 또 32도, 33도 며칠 지나니까 또 덥습니다. 더운 여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연약함 속에서 우리 자신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관리해가는 건강한 여름 지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요즘 아파트 이름이 어렵죠? 네. 아파트에 산 지가 오래돼서 예전에는 아파트 이름이 뭐 금강 아파트, 경동 아파트, 협성 아파트 이러면 다 됐는데요. 요즘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 댁에 이제 처음 이사해서 집들이 간다고 찾아갔는데 명지, 금강, 펜테레움이래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못 외웠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쳐야 되는데 뭐였지? 다시 또 문자 보고 다시 몇 번을 확인했는데 그것도 철자를 잘못 넣었더니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몇 번을 찾아서 제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강 펜테레움, 그냥 금강 아파트 하면 쉬울 텐데 어렵습니다. 뭐 협성 아파트 이러면 되는데요. 협성 휴포레 아파트 뭐 이러면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간에는 우스갯소리로 촌에 계신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하려고 이름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여러분 그랬더니 한 가지 뜻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까요? 시어머니가 처음 찾아왔는데 아파트 이름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올 때는 시누이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딸한테 전화해서 야, 나 그 아파트 못 찾겠더라. 그래서 시누이들 손을 붙잡고 찾아왔더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촌에서 어머니가 한번 자기 아들 혹은 자기 딸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과정이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힘들게 오셔라고 하지만 사실 부모님은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마음을 몇 번을 참고 또 참다가 정말 큰 용기를 내서 한번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명절 때마다 부모님이 가장 바라시는 선물 해가지고 뭐 이런 설문조사 결과들이 나오는데 항상 1위는 용돈입니다. 자식들이 용돈 주면 제일 좋다. 거짓말입니다.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선물이 뭘까요? 그렇죠. 얼굴 보는 거예요. 얼굴 보는 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용돈도 요즘 얼마나 편해요. 핸드폰 하나로 은행을 안 가고도 일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부모님에게 설마 뭐 외국에 있는 분들일지라도 핸드폰을 들고 몇 번만 터치하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도 보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직 은행에 가서 일을 보는 것도 아직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알려드려도 잘 못 하셔요. 저는 은행을 안 가거든요. 은행 가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은행 안 가고도 그냥 핸드폰으로 다 돼요. 얼마나 세상이 편한지 몰라요. 그 은행에 가지도 않고 핸드폰으로 자녀들이 돈 그냥 보내드리면 부모님 그걸로 만족하시겠지. 엄마, 아빠 이번에 나 못 가니까 그냥 용돈 보내드릴게요. 부모님이 그래 용돈이면 돼. 내가 많이 보내. 그러면 더 좋아. 라고 하시지만 부모님 마음은 엄청 섭섭하거든요. 부모님이 바라는 건 자녀들 얼굴을 마주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누구 옆집 사람 험담도 하고 어떻게 사는지 자녀들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 자녀들이 힘들어하건 즐거워하건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럼 부모님이 특히 촌에 사시는 우리 대부분의 어른들이 1년 내내 밭에 나가서 정말 고생을 합니다. 비가 안 오면 물 떠다가 물 기르다 물 주고 밭에 나가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해요. 그리고 가을 거지 딱 해서 자녀들한테 연락합니다. 야, 고추 따놨으니까 가져가라. 야, 이번에 마늘 캐놨으니까 가져가라. 야, 이번에 추수했으니까 가져가라. 그럼 자녀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마 10중 8구 그럴 겁니다. 그거 마트 가서 사 먹으면 훨씬 싸요. 고생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하지 마세요.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한 거죠. 부모님 마음은요, 자녀에게 좋은 거 더 먹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핑계로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도 잘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 더 보고 싶고, 한 번 더 이야기 나누고 싶고, 한 번 더 같이 있고 싶은.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자녀가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바쁜데 혹시 내가 시간 뺏는 거 아닐까, 나를 귀찮아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계속 참다가 한 번, 야, 보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나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삶을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무지 바쁘신 분입니다. 그냥 믿음이 없이, 그냥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무한한 권능을 가진 분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쉴 틈이 없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전 세계 수십억 사람들의 기도를 늘 들으셔야 되잖아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바쁘신 분이, 정말 믿음이 없이만 생각해도 그 바쁘신 분이 과연 나를 아시기나 할까요? 그런데 그 바쁜, 그 정말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대하며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기쁨을 이겨하지 못하신다고요?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말 표현이 좀 너무 아쉽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 뭐냐면 보면서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방방 뛰고 싶고 막 춤추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손뼉을 치고 싶고 너무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막 몸둘 바를 모르겠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서 내가 정말 몸소리 칠 만큼 너를 보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겨하지 못하신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가볍거나 감정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은요, 그냥 조용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주 깊고 깊게, 아주 깊이 있게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래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겨하지 못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함 속에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사모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종종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근거로서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다시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구하고 너희는 찾고 너희는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라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거죠. 기도와 간구,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얻어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찾는 것들이 찾아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두드리는 문들이 열릴 것이래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같은 의미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와서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하나마나 하나님이 들어주시든 말든 그저 나는 내 한풀이나 하고 내 목청껏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드려지고 있죠?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게 하실 것이고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말씀을 8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 분이래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열심과 행위에 무게를 둡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곤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포커스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때 받는 것은 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드리는 문이 어떻게 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너희의 인생의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너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예수님은 무게를 두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은 인생에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많은 자녀들도, 많은 재산도, 건강도, 심지어 자기의 유일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배우자도 자기를 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의 사업이 쫄딱 망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요, 자녀들이 다 갑자기 큰 화를 당하고요, 여러분 인생에 큰 병이 들고요, 내가 고침받을 수 없는 인생의 크고 두려운 아픈 문제들이 나를 짓누르고요, 헤어나갈 수 없는 겹겹이 쌓여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나를 짓눌러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요.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를 하시겠습니까? 주여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시겠습니까? 욥은 뭐라고 했을까요?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그 절망의 상황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열심과 공로와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어낸 것들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절망하게 되고요, 분노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알몸으로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이 모든 것을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요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설명하면 설사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근심이 있고 어떤 염려가 있고 내 인생에 지금 어떤 장애물이 있고 내 인생에 어떤 험난한 길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요?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그 뜻대로
찾게 하시고 열게 하시고 얻게 하실 것인데, 그럼 도대체 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하고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요, 악한 자라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하시죠.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은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병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병이 나오면 그건 나에게 좋은 거예요. 그건 복음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사업을 하나 구상하고 있는데요,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요, 여기에 자본을 댈 수 있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요, 이 일들이 거침이 없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겐 좋은 일이죠. 그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꼬꾸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에게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우리에게 복음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가면 그 좋은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셨던 그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좋은 것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왜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가 방언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고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더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성령일까요?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뜻하시는 바대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왜 성령이죠? 성령이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떠나간 후에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그 보혜사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깨우쳐 주시고 모든 것을 너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실 분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하시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은 한번 임재하시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은 끝날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이 떠났다가 다시 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우리 안에 성령의 지배하심이 더욱더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하심이 확장되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죄악을 미워하게 되고요.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멀리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려고 자꾸만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거죠. 누가요? 성령께서.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기도와 간구가 무엇을 일으키냐면 우리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하시고요, 온전하게 세워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만나는 과정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이 되면 성자가 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한 2학년, 3학년쯤이 되면 신학자가 된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도 있고 말씀을 알아가기도 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기도 하고 말씀에 대하여 묵상하기도 하고 그걸 적용하고 또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들도 훈련이 되니까요. 그런데 신학교 4학년쯤 되면 불신자가 된대요. 너무 아는 게 많은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스갯소리지만 사실은 모든 목회자들에게 목회 현장에 있는 날 평생도록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되새겨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단에 서보니까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요 설교가 재밌기도 하고요, 이게 참 능력 있기도 하고요, 그 설교가 참 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제 입맛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목사가 아니라 사기꾼인 거죠. 장사꾼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있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이 없으니까 결국 교만해지고요, 강팍해지고요, 기도함이 없으니까 순종함이 없어지더라고요. 아는 것이 많은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삶의 패턴 자체가 저녁에 활동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12시, 1시까지 잘 안 잡니다. 잠이 잘 안 와요.
오히려 11시, 12시쯤 돼야 머리도 바짝바짝 돌아가고요. 생각도 막 아이디어도 막 떠오르고요. 특히 이제 대학원에 공부할 때는요. 낮에는 아무리 공부해도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밤 한 12시, 1시쯤 되면 없던 생각들도 막 나오고요. 얼마나 저는 밤에 활동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저한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대번에 티가 납니다. 제가 새벽마다 제 기도 수첩을 펴서 적어도 한두 사람이라도 제가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대번에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이 냉랭해지고 그냥 형식적이 됩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한 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을 주일날 대할 때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요. 감격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저로 하여금 기도라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깎아가시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저를 하나님께서 부셔가는 거죠. 기도가 바로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구하지 않고 내가 찾지 않고 내가 두드리지 않아도 그 길을 열어주시고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길을 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는 거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간절하게 구하고 간절하게 찾고 간절하게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바빠서요 교회 가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처럼 새벽이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집이 멀어서 교회 나가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여러분이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며 운전대를 잡으며 혹은 밭에 나가며 혹은 집에서 요리를 하며 청소를 하며 누구를 만나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꾸만 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벌써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요.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계시지도 않는데 듣지도 않으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아니하시는데 아니요. 우리 앞에 스바냐 말씀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조잘조잘 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으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쁨을 이겨하지 못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물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주지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의 과정들을 통해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겁니다. 잘못 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요. 우리가 잘못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방향을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들이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어제보다 더 성숙한 오늘로, 오늘보다 더 성장한 내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기쁨과 평강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정말 크게 내놓을 수 없는 작은 신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평생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39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며 때를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에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내게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 감사한 제목들,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드리며 선교하는 일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작정한 바대로 또 저마다의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쓰이는 곳마다 선한 양심과 선한 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사오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한 감사의 찬송이 늘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의 목소리에 늘 반응하시며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사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오늘 처음 오셨죠? 네. 오늘 처음 오신 거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점심 식사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꼭 식사 같이 하시고 교제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상영 집사님 따님이죠? 네, 우리 이정혜 사모님 왔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죠? 네, 우리 오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학예 휴가가 8월 24일 월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휴가를 가십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변동 없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주차장 그늘막 작업을 합니다. 이번 주 청소 봉사는 온유조입니다. 정금영 권사님, 최상문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과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협력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3절 찬송하며 오전 예배 모든 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오늘 동행할
주옵소서.